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20장에는 전체적으로 다윗의 무고함을 밝히려는 저자의 의도와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말을 통해 요나단이 아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에 신실한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24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의 빈자리.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에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계획대로 초하루가 되자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울은 평소처럼 벽 곁에 앉았고 요나단은 왕의 맞은편에, 아브넬은 사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첫날이라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어 부정한 상태가 되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해진 몸으로는 축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어 사울은 그 이유를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과 짠 계획대로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족과 함께 제사 드리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30절부터 34절입니다. 사울의 분노.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요나단의 대답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아닌 다윗을 선택한 것은 요나단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진노하는 것은 다윗이 있는 한 요나단과 그의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며 다윗을 옹호하자 사울은 자식에게도 배신당했다는 마음에 화가 치밀어 자신의 창을 들어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 역시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잔치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다윗에 대한 신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절부터 42절입니다. 떠나는 다윗.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가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대로 어린 종 하나를 데리고 나가 활을 쏘아 그것을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종에게 화살이 멀리 갔으니 더 멀리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사인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주워온 종에게 자신의 무기를 주며 집으로 돌려보내고 숨어있던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과 작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3번이나 큰절을 한 후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고 말하여 그의 앞날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자신과 했던 가문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언급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기나긴 고생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윗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이기에 그의 그릇을 깨끗이 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나단이 정치적 이익을 따지지 않고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기지만 요나단은 그를 형제라 부릅니다. 이익에 따라 친구도 적이 되고 적도 친구로 변하는 세상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